이 방편이라는 말은 우리 이제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의미하고 또 중국 사람들의 말하고는 조금 그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물론 이 방자가 모방자지만은 그게 가장 바르다는 뜻이 또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꾸로 말해보자면 중국 사람들은 원래 말이 뒷말이 앞이고 앞뒷말이 뒤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요즘 말로 번역하자면 편리한 방법, 뭐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방편이라는 것은 원래가 가장 진리를 설명하는데 가장 훌륭한 수단 방법이다. 그런 뜻입니다. 수단 방법. 근데 왜냐하면은 수차 말씀드렸듯이 진리라는 것은 말로 형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도단이라 그런 말이 생긴 거거든요. 왜 언어도단이냐? 진리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 왜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느냐 하면은 바로 그것이 우리 말의 구조가 언어 구조가 3차원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4차원의 세계는 우리말로 우리가 언어가 부족해서 4차원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인데 그 위의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무슨 말로 설명을 해봐도 그것은 아닙니다. 전기,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전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어디서부터 말하자면은 힘을 이용을 해서 수력 발전소에서는 하여튼 발액이든 그 힘으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일으켜서 변전소를 통해 가지고 우리 가정으로 와서 이렇게 이제 옛날 같으면 전구 같으면 텅크스 된 선에 말하자면은 불이 들어온다든가 또는 정체 이렇게 방전이 돼 가지고 형광등이 들어온다든가 그렇게만 써져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전기는 그거를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항을 가하면은 열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또 사실은 저 자체가 방전이 되는 상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저것은 어떻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지 그 말이 딱 맞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전기는 전기다 그 말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동명이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무슨 전화번호 같은 거 찾아보면 엄청나게 같은 이름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사람이 왜 그 과거 출생으로부터 성장 과정을 다 설명한다 해도 그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성장 과정을 설명한다 해도 그 사람 자체는 아니에요. 아무 그렇게 이야기해봐도 말로는 그 진실 자체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제 이 방편이라는 말 권으로 사용됩니다. 권. 약자입니다. 권세권자 그러죠. 근데 이 권세권자가 아니고 저울추권자라고도 합니다. 저울추권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를 하나 단다면 사과 자체는 실이라 그러거든요. 그 실을 달아보는 길이라고는 권에 의해서밖에 달 수가 없다. 저울추가 왔다 갔다 함으로 말미암아 그 무게를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런다고 저울추 자체가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편이라는 말은 바로 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권이 실보다 아래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다음에 이 법화경을 할 때도 이거 계속 문제가 되는 소리입니다만은 권이 실보다 아래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권은 항시 실보다 값이 더 올라가는 것이다 이 말이지 가치적으로. 그래서 이제 옛날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일본 같은 데는 가면 승정이 있고 권승정이 있습니다. 서브라는 얘기예요. 권승정 그러면 승정이 아래입니다. 승정은 승정이라도 한 계급이 낮으면 권이라요. 실은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러나 이 실은 권이 아니고는 도저히 실을 나타낼 수가 없다. 그래서 권과 실은 같은 것이다. 이제 이 보면은요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이거 앞으로 계속 한 말에 이것이 연관되면서 하는 말씀인데 결국은 이거는 색이고 이거는 공입니다. 그렇잖아요. 권이 없으면 시를 공을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공도 없으면 말하자면 색이 있을 수 없지만은 권을 통해서만이 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색즉 시공 그 말이 바로 실즉 공, 시공, 권즉 시실 이렇게도 이야기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상당히 말하자면 중요한 이야기인데 현재의 법화경을 하는 일본에서는 이 권은 무시라고 실만 중요시하는 파들이 있어서 이걸 보고 본문의파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본문. 이 법화경의 본문은 정문 14품, 본문 14품, 즉 서품에서부터 14품 안락행품까지가 정문이라 그러고 종지용출품 15부터 28품까지의 14품을 말하자면 본문이라 그러고 일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만 저번 앞 시간에 이야기를 이번에 말고 저 앞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천태대사 시절에 이것을 갈라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전에 승조에 의해서 이것이 말하자면은 구분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건 도교에서 나온 소리라 우리 그 전에 책 읽어보면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이야기가 됐죠. 그래서 이 방패이라는 거는 시를 나타내는 가장 훌륭한 수단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번본 산스크리트 본에는 이 말을 훌륭한 수단이다, 교묘한 수단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을 중국 사람들이 방편품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부처님께서 바로 제1성이 나옵니다. 그 서품에서 문수보살이 이제 기다려라. 부처님께서 아주 큰 법을 설하셔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의혹을 풀어줄 것이다. 그렇게 딱 말을 마치자 방편품이 딱 등장하면서 그때 부처님께서는 삼매에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무량의처 삼매에서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무량의처 삼매에서 일어나가지고 사리불에게 직접 묻지를 않는데 설법을 하게 되거든요. 보통 부처님께서 무엇은 어떻습니까 하고 여쭤보면은 이야기를 하는 순서인데 이 법화경에서는 무문자설을 합니다. 묻지 않는데 한다 이 말이에요. 무문자설. 그러니까 물어보는데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 설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말하자면은 중생의 근기를 보지 않고 부처님께서 그냥 말씀을 해버리는 것이 무문자설법이에요. 그래서 무문자설법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보통 대중이 말하자면은 제자가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의 설명하고요. 부처님께서는 그냥 당신 뜻대로 그냥 말씀해버리는 것은 가장 어려운 법문이라 그래서 무문자설법이라는 것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부처님의 깨달음은 매우 깊고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심심무량하다. 매우 깊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들 성민과 벽지불이 들어서 알 수가 없다. 벽지불이라는 거는 이제 브라에티카 원래가 그 연각이라는 뜻인데 이 연각이라는 말은 대승불교에서 등장합니다만은 원래 연각은 부처님 제자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말이죠. 원래가 부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을, 가르침을 듣는 사람을 성문이라 그랬거든요. 소리 성자에다가 들을 문자니까. 그러면 부처님의 제자는 전부 성문입니다. 그런데 듣고 수행을 하다 보니까 전부 아라한과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소승불교에서는 아라한과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보니까 전부 아라한이 되고 보니 부처님과 제자의 사이에 획을 그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하나를 말하자면 생각해 낸 것이 유사각이냐 무사각이냐, 스승이 있어서 깨쳤느냐 스승이 없어서 깨쳤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제자들은 모두가 스승이 있어서 깨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무사각, 스승이 없이 깨친 사람을 뭐라 하겠어요? 독각이죠. 그래서 연각을 독각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왜 연각이라냐면 부처님은 무엇으로 깨쳤어요? 인연법을 깨친 거 아닙니까? 인연법을. 그래서 연각을 말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법화경의 연각은 또 이거는 다릅니다. 설명은 다릅니다만은 우리가 불교를 제대로 알려면은 이 문제는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벽지불이라고 나오는데, 즉 벽지불이 들어서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제 일성이 아주 탁 쳐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빠진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러나 그렇다면은 보살은 그래도 조금은 알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성문과 영광은 모른다 했으면 보살은 까지 들어가서 보살도 모른다 그랬으면 되는데 보살은 여기서 유보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법화경은 원래 보살을 가리키는 경이지 성문 영광을 가리키는 경이 아니다. 그래 된 거란 말이에요. 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끝까지 파헤쳐서 꿰뚫어 본 것이어서 보통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또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흔히들 그 한문, 어줍잖은 한문입니다마는 성인이야만이 지성인하고 지음자야만이 상음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성인이야만이 성인을 알아보고 소리를 아는 사람이야만이 소리를 감상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음악도 마찬가지로 음악을 아는 사람이 음악을 감상하는 것이지 음악을 모르는 사람은 음악 감상을 못합니다. 맨판 음악을 모르는 사람이 마음부득히 해서 애인하고 음악회를 가면은 그 사람 잡니다. 음악을 모르니까. 그리고 그 또 재밌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전에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그 태조 이성계하고 자초 스님, 즉 말하자면 무학대사하고 무학대사는 호가 무학이고요. 원래 본명은 자초입니다. 호가 자초입니다. 자기를 초월했다. 자기를 극복했다. 그래서 자초인데 이분들 대화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전에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은 무학대사하고 이성계하고 둘이 만나서 이제 말하자면 스님을 오시라 그랬더니 오시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임금의 자리가 권력의 자리가 사실 외로운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괴롭고 할 때 초청을 해가지고 스님 오는만은 우리 말하자면 옛날에 옛날 산에서 우리 만났을 때처럼 허심탄회하게 임금과 스님의 자리가 아니고 그저 옛날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합시다. 그랬더니 뭐 그럽시다. 그러니까 그 원래 숨 가쁜 사람이 먼저 말하는 거이고 제한자가 먼저 말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원래 우스갯소리를 한다고 그 말하자면은 이성계가 스님이 마치 돼지같이 생겼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박장제 대수라고 웃을 줄 알았는데 스님은 말하자면은 대왕님은 부처님처럼 생겼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화가 났어요. 자기는 일건 참 분위기를 쇄신해보자고 웃자고 돼지같이 생겼다 그랬는데 왜 이 스님은 자기의 뜻을 모르고 돼지같이 그러면은 뭐 당신은 여우같이 생겼었든가 뭐 그랬을 줄 알았는데
부처님 같이 생각한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 개면찍고 좀 안 좋아서 말이지. 에이, 그러지 말고 그 전으로 돌아갑시다 했더니 그게 아니요. 돼지 눈은 돼지가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이 보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네? 참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말하자면 성인이야만이 지성이다. 성인이야만이 성인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 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나쁘다. 그렇게 안다는 것은 자기도 나쁘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불교를 할 때 사실 이런 데서 가장 중요한 자기 인격 완성이 되는 얘기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도 보다시피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의 궁극을 알 수가 있다. 다른 사람은 모른다. 이 말이야. 성인과 벽지분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그것은 제법의 실상으로서 즉 일체 만물 만상이 그대로 참모습임을 뚜렷이 아신 것이라 한다. 그렇다면은 일체 만물 만상의 진실한 모습이라는 제법 실상이란 어떠한 것인가? 근데 이제 제일 우리가 회자되는 말이 제법 실상입니다. 법화경을 하는 사람은 제법 실상을 안다. 그 때문에 상당히 그래요. 그런데 자 이것이 제법의 실상이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도 돼 왔는데 천태대사는 이 글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제법은 실상이다. 그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제법 실상이라는 것은 제법의 실상이 아니라 제법은 실상이다. 여기서는 지금 제법의 실상을 알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천태대사는 이 구절을 제법은 실상이다. 일체 만물 만상은 그것이 참모습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만물 만상은 실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만물 만상은 모두가 실이 나타난 것이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바로 가장 중요한 얘기가 적사이진. 그런데 여기서 사라는 말은 우리가 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차별, 현상적인 차별을 말합니다. 현상적인 차별. 현상적인 차별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진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만물 만상이니까 만물은 우리가 물질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소위 말하자면은 만상, 모습이라는 이야기도 됩니다만은 현상이라는 뜻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물 그러잖아요. 사물. 그러면은 사물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거는 인간사를 말합니다. 인간사. 이 물이라는 것은 자연물을 말하고 있어요. 자연물과 인간사를 우리가 사물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것도 현상이라는 얘기고 정신적인 모든 것이 다 현상이라는 소리고 바람 부는 것도 현상이요. 그러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자우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 자체는 모두가 다 현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반야신경에서는 정신적인 부분과 물질적인 부분을 갈라가지고 색, 그런 물질적인 거죠. 수상행식.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할 때 오온이라 그러잖아요. 색, 수, 상, 행식. 5가지인데 이건 4가지는 정신적인 현상이고 색은 물질적인 현상이라 이 말.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통틀어서 제법이란다. 일체 만법 또는 제법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만법 그러면은 말이죠. 참 어른투렁하니 그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무슨 법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또는 무슨 그런 것으로만 생각합니다만은
처음에 내가 이 시간을 많이 할애해가고 법에 대한 이야기도 처음에 했고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네 가지 뜻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현상, 이 모든 현상을 우리가 법이라 하는데 왜 법이라냐? 그 진리거든요. 모든 현상이. 그렇다 보면은 만물 만상이 모두가 다 진리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그러면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소위 법화경에서 말하는 십여시입니다. 십여시. 지금 뒤에 나옵니다만은 즉 만물만상의 모습이라는 제법실상이란 어떤 것인가? 경전은 이것을 존재의 본질을 가리키는 10가지의 카테고리로 표시하고 있다. 즉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력, 여시작,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보, 여시본말, 구경 등 이렇게 해서 10가지입니다. 이것을 법화경의 십여시라 10가지 여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이 10가지 항목에는 머리에 모두 여시라는 말이 붙어 있으므로 예로부터 이를 십여시 혹은 십여라고 불려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십여라는 그 하나하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즉, 여시상, 이 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습이라든가 또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떠한 모습, 낱낱의 그 모습. 그러니까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 말이에요, 모습.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바로 이 마이크라든가 또는 여기 테이프의 케이스라든가 책상이라든가 뭐 목탁이라든가 이런 게 다 모습 아닙니까? 형태라는 말이죠. 또 성이라는 것은 바로 여시성, 즉 그것이 본래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성질입니다. 낱낱이 성질이 다르잖아요. 이거 성질 다르고 이거 성질 다르고 성질 다르단 말이지. 그러니까 성질이라든가 또 체라는 말은 상과 성이 가지고 있는 뭐냐면 그 성이 의지체가 되는 그 본질을 말합니다. 그리고 역이라는 것은 잠재적인 능력, 작이라는 작용 또는 효능 그런 소리고요. 인이라는 현상이 생기고 변화하는 직접적인 원인, 연이란 조연은 즉 원인을 돕는 간접적인 원인, 관한 인연에 의해서 생긴 결과, 보란 그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 그 다음에 10가지로 본말 구경 등 그러는데 이 본말 구경 등이라는 말은 맨 처음, 본이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을 말하죠. 근본에서부터 지말, 즉 근본을 말하자면 맨 처음에 세상을 근본을 하고 제9의 여시보를 끝으로 하여 말로 하여 그 본에서부터 말까지가 철저히 구경하면은 이게 철저히 밝히면은 끝에 가서는 그 구경이라는 말이죠. 구경한다. 끝에 가서는 하나로 이것이 다 관통되어 절대적으로 평등하다. 그래서 본말 구경 등 평등한 것이다. 왜 평등한가? 왜 평등한가? 그것이 본질적으로 모두가 공이죠. 공성이죠. 상도 공이요, 성도 공이요, 체도 공이요, 역도 공이요, 작도 공이요, 인도 공이요, 연도 공이요, 과도 공이요, 보도 공이다. 철저하니 건강경 사상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그 공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봅시다. 이 공이라는 말에다가 부처라고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부처. 그러면은 어떠한 모습을 가졌든 어떠한 성질을 가졌든 그것이 어떠한 말하자면은 본질을 가졌든 그것이 어떠한 능력을 가졌든 그것이 어떠한 말하자면 작용을 가졌든 그것이 어떻게 한 원인을 가졌든 조건이 됐든 그 조건에 의해서 생긴 결과라든가 그것에 의한 구체적인 나타나는 것 모든 것이 이것이 다 부처다. 그럼 어찌 되겠어요? 그래 공이라면 다 부처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부처의 표현이야. 실이 부처죠. 지금 실을 부처로 본다면은 이 세상에 만물만상이 다 부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뭐라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냐면은
처처불상이요 사사불공일세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어? 내가 하는 일이 다 불공이요. 사람마다 하는 것이 다 불공이요. 곳곳마다 붙여라. 우리가 지금 이것을 마이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근원적으로 보면은 이것과 이것이 철 아닙니까? 철. 가정에서 철이죠. 그러면은 철불과 이것과 관계는 뭐예요? 철불과 이것과 관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에? 이것을 녹여가지고 부처로 만드는 부처가 되는 거고, 마치 흙을 빚어가지고 도자기로 빚지는데, 그 빚는 사람에 따라서, 빚는 경우에 따라서 오강도 되고, 밥그릇도 되고, 꽃병도 되고, 술병도 되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근원은 생각 안 하고, 나타난 현상만 갖고 이렇고 저렇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지금 책상도 붙여요. 내가 걸치고 있는 옷도 붙여요. 그러고 보면 이 몸은 뭡니까? 이 몸도 붙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살생을 하지 마라 하는 말이 생기게 된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은 경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사유성이라고 있었잖아요, 사유국. 이제 그 사유국에 이제 임금님이 파사이국왕이라고 브라세지 왕인데 그 부인이 만리 부인이에요. 그 만리 부인과 그분들은 부처님을 참 오랫동안 신봉을 한 열렬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두 분들이 이제 성체를 거늘다가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서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 이제 어집잖은 사람 같으면 나는 당신을 제일 사랑합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둘 다 해보니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더라 이 말.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그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러면은 부처님한테 여쭈러 가자. 그래가지고 바로 이 기원정사를 찾아갔어요. 부처님을 뵙고 그 말을 물어봤더니 맞다 그 말이. 이 세상에는 모두가 자기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 근데 그 근원은 뭔거니 평등하기 때문이라. 높낮임이 없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봐서는 높낮임이 있지만은 그 근원에 그 배후에 가면 높낮임이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 자, 우리가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죽으면은 남녀가 있을까요? 남녀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어도 개인이 존재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할머니,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이렇게 구별하고 있지만은 현상의 세계에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면은 미분화 상태라. 미분화. 현상화 될 때에 남자냐 여자냐가 구별되는 것이지 현상 속에 저쪽에는 남녀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모 미성전에 본래 명목 그러거든요. 그 이치가 그런 겁니다. 차별을 떠난 속에는 평등이다. 평등하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 모든 건 다 부처다. 부처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대승경이 이제 더 극치에 올라와서 밀교 쪽으로 간다든가 또는 그러게 되면은 바로 세상의 만물 만상이 다 부처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부처인데 엄격히 말하면 그렇게 보면은 벌레도 부처 아니겠어요? 어? 그러니까 벌레를 죽이는 것도 부처를 죽이는 거라. 우리는 그걸 모르고 어디까지나 겉면만 보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이 법화경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여시, 그래서 이 십여시를 흔히는 약법화라. 약법화. 법화를 약한 것이다. 간략하게 한 것이다.
약법하라. 제가 약법하라 하면서 약자를 써버렸습니다만은, 뭐, 그거나 저거나. 내가 잘 못 쓴 거. 약법하라. 반대로 썼네요. 약법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12여시를 가장 중요한다 해서 법화경을 독성할 때는 이 12여시를 3번을 읽습니다. 여러분이 아다시피 그 반야신경을 하면 독성할 때 마지막에 진언을 3번 하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마라. 그런 뜻에서 하는 거죠. 경전에는 3번 써져 있지 않습니다. 반야신경도 역시 경전에는 한 번만 써져 있습니다만 읽을 때 3번 있게끔 우리가 돼 있는 것이 후세 사람들에 의해서 중요하니까 한 소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의 방편품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 12여시를 우리가 듭니다. 그래서 이 12여시를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법화경의 이치를 차츰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되죠. 제가 너무 성급하게 말했습니다만 평등하다. 그러니까 어떠한 모습을 가졌든 그것이 어떠한 성질을 가졌든 다 평등한 것이다. 높고 낮은 것이 없다. 왜? 그것이 다 일법에서 나왔다. 한법에서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하나의 진리, 즉 부처에서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은 왜 평등하냐면은 공성이기 때문에 평등한 것이다. 평등한 절대임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앞에 9개의 여시를 변론이라 한다면은 이 본말 구경 등은 총론이다. 이것이 12여시이며 물질적이거나 정신적인 현상을 막론하고 모든 현상에 일관된 법으로서 구비되고 낱낱이 존재를 지탱하는 진리로 되어 있다. 즉 일체 현상의 생기, 존재는 이 12여시의 법칙에 따르고 있으며 이것이 일체 만물의 진실한 모습이며 제법실상이다. 이것이 제법실상이라는 얘기죠. 근데 왜냐하면은 이 모든 현상 속에 겹쳐 있는 거 있다 그랬죠? 겹쳐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악하고 선하고는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악하고 선하고 겹쳐 있는 거죠. 겹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왜 선하고 악한 것이 없습니까? 표출된 것은 현상으로 나타나면 선악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나오는 이치가 원래부터 선이 있고 원래가 악이 있는 거 아니라 그때마다 튀어나오는 것이 선이냐 악이냐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를 한다, 돌을 닦는다는 것은 선은 조장해서 하고 악은 안 한다는 거거든요. 같이 구비가 돼 있다 이 말이야. 어느 때든가 악이 튀어나오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훈습되었느냐, 어떻게 연습되었느냐는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익혀졌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이 나오느냐 악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악인이나 선인이나 근본적으로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그때 악이 나타나느냐 선이 나타나느냐,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그 시간에 그 공간에서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악이냐 선이냐는 문제에 불과한 겁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 악과 선이 같이 있다 이 말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법성계만 보더라도 법성원용 무이상 그 말이거든요. 악과 선으로 볼 때 두 가지가 모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 있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어느 쪽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동물적인 본질로 보면은 누구든가 배고프면 훔쳐먹고 싶고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때리면은 반항하고. 하지만은 그것을 좀 더 승화시켜서 보는 사람, 도덕적으로 하는 사람은 화를 안 낸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원래가 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도 참고 안 내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근데 참느냐 안 참느냐는 문제는 사실 의도적인 거고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참다가 보면 나중에는 무의식적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꾸 연습을, 독성이란 말도 그 말이에요. 자꾸 읽다가 보면 외워져 버린다.
또 외우면 뭐 하느냐 이 말이지. 그것이 외우다 보면은 자기의 행동에다가 부대끼를 거니까. 그래서 외우라는 것이 다른 건 뭐 있습니까? 이치가.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들은 이러한 것을 우리 스스로가 바로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그 10가지의 이야기는 원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나중에 구마라지바가 만들어놨다는 그런 설이 일반적인 설입니다. 그런데 이 10여 시에는 법화경의 정신이 이곳에 집약되어 있다고 하여 약법화라고 할 정도인데, 구마라지바가 번역한 경전 속에 나오는 실상이라는 말은 우주 안에 있는 일체 현상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실제, 즉 여 또는 법성이라는 뜻으로 그럽니다. 근데 이 여라는 말도 이렇게들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상당히 의문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여 그러죠? 진여. 그러면은 여란 말은 같을 여자거든요. 진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진은 아니다. 진과 같은 것이지 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자면은 열에 그럽니다만은 이거는 진짜가 빠진 거거든요. 진이 이와 같이 온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여 하는 말은 진리의 궁극을 말한 것이 아니라, 진 자체를 말한 것이 아니라 이라는 것이 다 진여란 뜻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은 여라는 말을. 그래서 거기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뭘 조금 더 생각을 더 깊이 안 해보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라는 말은 그와 같다는 것이죠. 같을 여자지 자체는 아니다. 그러니까 물론 실을 알려면 권이 꼭 필요하지만은 권 자체는 실이 아니라고 지금까지 설명해 왔죠. 그러니까 이것은 실과 같은 것이다는 뜻이지 자체는 아니다. 그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성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또는 진상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 밖에도 공이라든가 중도라든가 반야바라밀, 즉 지혜, 완성한 최고의 지혜라든가 열반 등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이죠, 자, 그 언어, 그때 설명하는 거 말하면 그 경우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면은, 이러한 우리가 이것을 불성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법성이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잖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뭐라냐면 하나님이란다, 이 말. 또, 말하자면 우리가 도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기라 그러죠? 기가 다 기가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이기이원은 좀 또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결국은 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표현상, 즉 언어의 표현상의 문제지, 실질적으로는 그 절대적인 말로는 설명될 수 없는 무명무상절일체라는 그것을 설명하려다가 보니까 그 나라의 언어, 그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권 내에서 사용되는 언어로서 표현했을 따릅니다. 하나도 할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뭐 하나님이라고 했다 해가지고 그거는 얕은 본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최고로 보고 있어요. 최고로. 그 위에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절대전능하신,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근데 그거는 그쪽 문화권의 얘기다, 그런 소리죠. 제 이야기는. 그렇지, 그 자체를 모르고. 이 기독교도 보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껍질 벗기지 않는 고기를 먹지 마라.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말도 그런 소리 아닙니까? 실상을 보라 소리 아니에요. 형상, 상성, 체력작을 껍질, 소위 모습, 그 속에는 뭐 있느냐? 여시분말 구경등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왜 껍질을 벗기지도 않고 외형만 보고 그냥 먹느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먹는 것에다 비유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가장 원초적인 욕망이 먹고 입고 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에다가 비유한 것이죠.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인데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은 묘법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평등하다 하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러면 만물 만상이 단 일법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한법에서. 공이라는 한법에서. 그렇다면은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보더라도 어떤 그 가르침은 내용상으로 방법상으로는 조금 다른 거 있을지 모르지만은 궁극의 목적은 다 같은 거 아니겠어요? 인간을 모두 다 구제해서 막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우리는 성불이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천당입니다. 극락이죠. 우리가 말하는. 그러지만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인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상성 체력자 기념과부 본말 구경이 다 구경하면 등이나 했으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 무슨 종교가 되든 무당이 되든 뭐이 되든 그것도 다 이것도 진여에 내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 소위 법화경 일승사상입니다. 일승사상. 원 일승사상이 거기가 있어요. 그런데 난중에 가서 삼승을 일승으로 하니까 겨우 그런 생각하지만은 3이라는 숫자가 원래 구족을 말했으니까 구족이라면 모두 갖춘 거죠. 이 우주 만물 만상이 하나로 귀납되는 것을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고요.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을 그저 성문 영각 보살의 가르침을 하나로 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아주 소극적이고 경전의 글자를 본 것이지만은 더 깊이 본다면 그것이 아니라 상성, 체력, 자기념과부, 본말구경 등을 제대로 본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만물 만상을 다 뚫어본 것이지 어디가 지역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크게 나누면 현상이요 실상, 즉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할 수 있는 것 위에서의 실상과 현상 속에 있는 실상의 두 가지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실상이라는 분명히 이 두 가지를 모두 가리키고 있다. 즉 현상 속에 있는 실제를 본다고 하는 깨달음에 입각하여 현상이요 실상을 본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대지도론, 잘 알려져 있는 소리입니다. 그 낭하로주나 용수가 쓴 겁니다. 그런데 이 대지도론이라는 말은 대라는 말은 마하거든요. 마하. 지라는 말은 반야바라밀입니다. 반야입니다. 반야. 반야고요. 도라는 말은 건널도, 건질도죠. 건질도니까 바라밀입니다. 바라밀다. 론이라는 말은 우바데샤. 그러니까 이것을 인도말로 하자면 마하바냐 바라밀다 우바데샤입니다. 지도론이라는 말, 딴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바데샤라는 것은 원석이 때문에 해설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반야경을 해석한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반야경을. 그런데 즉 거기에서 낭하라주나는 제1위의 공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1위의 공이란 무엇인가? 즉 제1위의 공이란 제법실상이라고 한다. 이는 영원히 파괴되지 않는 절대적인 실제이며, 그러죠? 공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실제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한 절대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절대. 다른 것은 다 파괴가 됩니다만은 공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했죠. 세상에서 변화하는 것이 진리다. 이 진리만은 영원불변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는 영원불변하다는 뜻이고 그 진리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변한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변한다는 그 자체는 영원히 안 변한다. 그 소리입니다. 어렵습니까? 변화한다는 것. 왜 변하느냐? 공성이 있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한다는 것, 이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이거는 불변이다.